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지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 그대로 보리를 거둔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 열매를 거둔 후 하나님께 그 첫 열매를 올려드리며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의 말씀대로 7월 첫째 주에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며 한 해의 절반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첫 열매를 드리는 마음으로 강단을 장식하고 맥주 감사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만큼 거두었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와 함께 나머지의 열매도 하나님께서 더 풍성히 거두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장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을 약속받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에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식탁에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까? 요즘에 유튜브나 인터넷이 이제 발달하여서 식사를 할 때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식탁 앞에 TV가 켜져 있고 우리 음식 앞에 뭐가 놓여져 있나요? 핸드폰이 놓여져 있으면서 핸드폰을 보면서 밥을 먹는 것입니다. 사실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가 조금 교회 일찍 나오고 늦게 퇴근하다 보니 이제 목양실에서 도시락을 혼자 먹을 때가 있는데요. 혼밥하니 어때요?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뉴스 같은 거 틀어놓고 밥을 먹습니다. 저는 원래 혼밥하는 거를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 부교육자 때에는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식사했는데 이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어쩔 수 없이 혼자 밥을 먹을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 저와 비슷한 분도 아마 한두 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혼자 밥을 먹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 자리에 오셔서 저와 함께 식사를 해 주시옵소서. 요즘 제가 관심을 가지고 묵상하는 말씀이 예수님의 식탁입니다. 예수님이 식사하신 장면을 찾아보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한 사람은 누구일까? 예수님은 무엇을 함께 그들과 함께 나눴을까? 우리 식탁은요 삶의 가장 일상적인
장소이면서 자신이 누구 있는지를 잘 드러내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의 식탁을 보면 그가 보입니다.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를 통해 그의 관계와 삶을 우리는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 예수님과 제자들은 밥을 먹을 시간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벳세다라고 하는 한적한 시골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벳세다는 어부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진 동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빌립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벳세다는요, 이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런 물과 갈릴리 호수가 만나는 곳으로 넓은 들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벳세다에 오셨다는 소문이 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들판으로 모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쉬지도 못하고 다시 사람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어느새 벳세다 들판에 저녁 식사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사람들을 집으로 돌아가게 하거나 아니면 근처 마을에 가서 저녁을 사 먹게 하자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먹일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셈이 빠르고 똑똑한 제자였던 빌립에게 묻습니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이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적게 잡아도 200데나리온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요, 당시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아마 지금 돈으로 한다면 2천만 원이 넘는 큰 돈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평소에도 사람들을 잘 살피는 제자였던 안드레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요,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을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마 이것은 당시 갈릴리 사람들이 먹었던 평범한 도시락으로 한 사람이 먹을 정도의 양이었습니다. 예수님 것은요, 이 작은 도시락 하나를 받으시고 축복하시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제자들이 음식을 나누는데요,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 음식을 먹은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원대로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 가운데에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유일한 기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모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가운데 이 오병이어보다 더 대단한 기적이 없을까요? 아마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린, 죽은 자를 살린 이 기적이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사람을 살린 기적도 모든 복음서에 다 실리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빌림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의 고향은 벳세다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이 벳세다에 이 떡집이 어디 있고 가격이 얼마 되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빌립이 아무리 세언을 해봐도 벳세다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떡집도 없고, 아니 있다고 해도 이들을 먹일 수 있는 200데나리온이야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만큼의 돈이 없는 것입니다. 빌립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날 때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너와 너 가족을 먹일 수 있겠느냐?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만일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오병이어의 기적,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분입니다. 벳세다 들판에 모인 사람들을 보시며 그들이 무엇이 부족한지를 아셨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도시락을 가져올 정도로 넉넉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와 힘을 얻고 싶은 마음에 먹을 것이 없어도 달려나온 사람들입니다. 아마 어떤 이들은 점심도 먹지 못하고 저녁까지 굶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배고픔을, 이들의 부족함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을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보니까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것입니다. 양에게 먹일 풀과 물을 제공하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목자이지요. 그런데 목자 없는 양은 물과 풀이 없어 굶어 죽거나 보호를 받지 못해 맹수의 먹이가 됩니다. 예수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보시고 우리 힘들게 사는 것을,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험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당신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결핍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핍, 부족함은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우리가 배고픕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음식을 주십시오라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결핍을 보시고 그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먼저 채워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서 이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만나가 하루만 내렸나요? 아니, 한 달만 내렸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4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들에게 내려주시어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만나는 생명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한 번만이 아니고 우리의 평생에 당신의 만나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벳세다 들판으로 나아오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으십시오. 우리의 삶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구주셨던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무슨 맛이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우리 하나로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큰 슈퍼에 가고 이 식품 매장에 가면요, 이 만두를 쪄서 조금씩 맛보게 하는 그런 시식 코너가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저를 그곳에 못 가게 하는데 저는 꼭 그곳을 갑니다. 근데 만두를 주는데요, 만두를 그거 하나 다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꼭 반으로 딱 잘라서 반만 줍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야박한지 그거 한 개 다 주면 안 되나요? 그런데요, 그 한 개도 안 되는 반 개의 만두를 딱 먹고 나면 어때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래서 시시코너 나올 때는 어때요? 만두 한 봉지를 집어들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만두 반 개 먹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맛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말만 하고 아쉬워하며 그냥 돌아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진짜로 맛있다면, 이것이 우리를 배부르게 할 수 있다면 만두 한 봉지를 집어드는 것 같이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기 위해서 말씀 앞으로 나오는 용기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온전히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치도록 남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가 더 이상 배고프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을 여는 줄 아시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을 두고 혼자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 산으로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5,000명을 먹인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분으로 알아봤습니다. 이 성경에서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표현할 때 기적, 이사 또는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이나 이사는 우리말로 하면, 기적이나 기사는 우리말로 하면 기적입니다. 기적은 눈앞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왕으로 모시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기적과 표적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표적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기적적인 현상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기적 뒤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적을 일으킨 분이 누구인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을 바로 표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만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였습니다. 기적만 보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한 끼 나의 배부르게 하는 식사만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은 배고프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만 그 기적이 희미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다시 허기진 배로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로 헤매이게 됩니다. 우리 사자성어 중에요, 견지망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의 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손가락으로 달을 켰는데 사람들이 달을 보지 않고 뭐만 보는 거예요? 손가락만 본다라는 뜻입니다. 본질 봐야 되는데요, 본질을 보지 않고 그것을 가르치는 수단인 손가락만 쳐다보다 결국 본질을 깨닫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특별한 기적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을 바라는 것도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기적만 바라보는 신앙생활은 그 기적의 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되면 우리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떡을 먹고 더 많은 떡을 바랬던 사람들과 같이 이제 기적을 바라는 신앙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온전한 신앙, 진리를 볼 수 있는 신앙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벳세다의 오병이어 기적 이후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다 따라가게 됩니다. 바다 건너편까지 따라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 보시면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다 쫓아간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찾았다고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 그 표적을 본 것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다시 배부르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의 의미를 알고 따라온 것이 아니라 그 더 자신들이 원하는 것, 그 떡을 찾기 위해서 찾아왔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콕 집어서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앞에 있는 떡만 바라보지 말고 진정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한번 배부르게 할 것을 찾으며 사는 어리석은 이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고 찾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와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중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이 은혜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이고 표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적과 같은 특별한 증거만을 찾고 달라고 하고 정말 은혜 주시는 예수님을 알려고 만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우리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 생명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생명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벳세다 들판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는 그런 먹는 자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의 식탁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당신의 식탁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였습니다. 누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였을까요?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당시 세상에서 잘 나가고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천대받고 무시받는 사람들이었던 세리와 창기와 나병 환자들 같은 그런 주변인이고 죄인이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된 식탁에 초대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와 그들과 함께 식탁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동안 자신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천국 잔치에 초대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과 함께 떡을 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잔을 받습니다. 그 식탁을 통해요 이제 그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식탁을 통해 예수님의 식탁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생명의 식탁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하신
마지막 유월절 식사입니다. 유월절 성만찬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은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나의 생명을 내놓아서 사랑하였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성만찬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성만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는 축복하신 떡과 잔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그 떡과 잔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몸과 피를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내어 주신 그 몸과 피를 먹음으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과거의 죄로 인해 썩어 없어질 우리의 육체가 이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떡과 포도주는 오병이어의 표적과 같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기적이요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몸과 피를 내어주시는 이 성만찬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고 여전히 제자들의 생명이 되어 주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룩한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생명, 그 마지막 식탁을 통하여 우리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을 모두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이 다시 힘을 내고 새로운 생명을 얻으며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과 피가 넘어지고 무너지고 실패했던 그들의 삶을 다시 일으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마지막 식탁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새로운 시작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성만찬은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예수님 없이 홀로 살아가는 것 같이 외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그 순간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을 살아간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는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남아있는 절반을 시작하는 그 시간에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부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게 할
하게 할 것이다. 어제 성만찬을 준비하면서 저와 우리 장로님들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내일 성만찬의 집례를 제가 하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임하시어 우리에게 주님의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실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성만찬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내일을 살아낼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살과 피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식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룩한 식탁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